전전주에 제가 묵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분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전화였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자기 남편 장로님께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 중환자실에 미국에 되게 중환자실도 되게 1인실이죠. 개인 병실도 되게 1인실입니다. 그런데 그 1인실에 1호실이 있고 2호실이 있고 쭉 한 10호실까지 있다고 치면은 이분이 이제 몇 호실인가 있었겠죠. 근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남편을 간호하다 보니까 참 이상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어제는 1호실 환자가 사망해서 나가는 걸 보았고 또 그 전날에는 3호실 환자가 사망해서 나가는 걸 보았고 그래서 여기 중환자실이 이제 몇 번 부르면은 이 준비했다가 나가는 사망을 기다리는 중환자실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이제 언제 불려질지 모르지만은 꼭 몇 호실 이제 사망 이게 불려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떠나는 거지만은 이렇게 가족도 못 알아보고 이런 무의식 상태에서 이런 중환자실에서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까 너무 슬프고 두렵고 인생이 허무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것은 잠깐만이라도 우리 남편이 의식을 찾아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장로님인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하고 세상 떠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저한테 부탁한 이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어제는 3호실 환자가 세상을 떠나고 그제는 5호실 환자가 세상을 떠나고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중환자실처럼 중환자실에서 간호하는 이런 가족들한테는 매우 두려운 그런 순간순간이 중환자실에서 지내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죠. 덴마크의 철학자인 켈케고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은 이같이 사망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대단한 정신의학자가 이런 얘기하죠. 파멸이 막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 속에 이 파멸이 언제 나에게 닥칠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지내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 켈케골이나 칼 구스타프 융한테는 인생의 밑바닥이 뭐가 있느냐?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생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를 존경했냐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 철학자한테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원하는 것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느 지역에 땅을 달라 하면 그것도 주겠고 하여튼 선생님 원하신 것을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원하신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말하기를 대왕이요, 나는 조그만 거라도 좋으니까 영생할 수 있는 것,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을 조그만 것이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제게 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 디오게네스, 내가 어떻게 영원한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영원한 것을 줄 수가 없죠. 이렇게 대답하니까 디오게네스가 말하기를 왕이요, 영원한 것 조그만 것도 줄 수 없으면서 뭘 그렇게 전쟁하면서 광분하면서 지냅니까? 이 땅을 점령하고 저 땅을 점령하고 다 점령해 뭐합니까? 다 영원한 것이 못 되고 언젠가는
점령했지만 언젠가는 빼앗길 수도 있고 이같이 내줄 수도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광분하고 계십니까? 디오게네스가 이 전쟁 광인 알렉산더 대왕을 갖다 찔렀어요. 성경도 그런 말씀하죠.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야,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해서 큰 돈을 벌겠다고 떠드는 사람들아. 유대인들이 말이죠. 장사를 잘하니까 이제 장담하기를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만 유하면은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기를 야, 네 인생이 뭐냐? 네 인생이 뭐길래 그렇게 떠들어대느냐? 네 인생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지 않냐 말이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해서 큰 돈을 벌겠다고 떵떵거리며 장담할 수 있겠느냐? 참 어리석다. 차라리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면은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얘기하면 몰라도 네가 뭔데 스스로 이같이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돈 벌겠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죠. 언제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에릭 포름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인간하고 짐승하고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은 배고픈 짐승은 배고팠을 때 앞에 있는 음식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먹지만은 사람은 아무리 배고파도 자기가 금식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앞에 있는 음식을 안 먹는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인간하고 짐승하고 다르다. 짐승은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인간에게는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다른 점, 같은 점은 뭐냐? 짐승도 내일 일을 모르고 인간도 내일 일을 모른다. 그것이 같은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밑바닥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 무의식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인간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죽음이란 문제를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은 영원히 산다, 부활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했다. 만약 우리가 사는 것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같이 이 전에 나온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사는 이러한 산 소망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저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말씀했듯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하지 않고는 죽음이 우리에게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 주셨어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주홍같이 붉은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겼다라는 걸 갖다가 확증시켜 준 게 뭐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 밑에 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중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안중근 의사, 의로운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안중근 의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중근 의사를 우리가 안중근 우리나라를 구한 구세주라고 이렇게 부르지 못해요. 왜? 안중근 의사는 죽었기 때문에 귀한 일을 행하신 분으로 우리는 그걸로 끝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은 예수님은 참 선한 일 하다가 세상 떠났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세상 떠났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가 사함받은 것이 확증된 것이고 여러분과 저가 죄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 확증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겼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확실하게 믿게 만들고 증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맨 끝장이죠. 1절부터 12절까지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로부터 35절까지는 엠버로 내려간 두 제자와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로부터 맨 마지막 절 53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기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두려워가지고 이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으로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향해서 말합니다. 야, 내 손을 봐라.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 발을 봐라. 못자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온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거룩한 몸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확실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먹는 떡과 생선을 가져와. 같이 떡과 생선을 나눠 먹었어요. 제자들이 두 눈을 통해서 확실하게 봤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때 그들의 기쁨이 너무 큰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데 이것이 헛것이 된단 말이죠.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건데 이것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살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키셨음을 확증시킨 사건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여러분 제자들로 하여금 얼마나 담대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부활신앙은 여러분과 저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나아가서 부활신앙은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러한 주인과 함께 영광 속에 산다고 하는 이러한 귀한 이 영생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부활신앙이 오늘 한신재단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게 될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엠바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한테 옆에 갔죠. 그랬더니 이 두 제자들이 너무 실망한 가운데 해가 지는 쪽으로 서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죠. 당신들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바라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망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왜 더디 믿소? 예수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걸 갖다가 예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하면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가르쳤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을 가르친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토라, 선지자의 글, 느비움, 그 다음에 이 시편의 글, 케투빔 해가지고 TNK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엔 TNK, 타나크라고 불렀다. 오늘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나에게 대한 많은 것을 너희들 왜 이렇게 믿지 못하냐? 쭉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또 제가 36절로부터 53절까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똑같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줬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성경 말씀을 배울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갖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부활신앙이 나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나오며 들으면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돼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정말로 부활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발걸음은 뭐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 가르치다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날이 저물었어. 그러니까 두 제자가 날이 저물었으니까 그 옆에는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가는 거야. 그때 두 제자가 성경에 보시죠. 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강권하여 강제로 권하여 강하게 권하여 예수님을 식당에 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이 강권하니까 저들을 따라서 식당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떡을 뗄 때 이 제자들의 눈이 띄어져서 바로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려면은 좀 예수님을 강권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 좀 열심히 예수님 갖다가 내 안에 모시려고 하는 이런 강권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말씀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이 그림을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렸어요. 그 그림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문 밖에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 안에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문을 부셔가면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문을 두들길지언정 예수님은 그 문을 부수지는 않죠. 문은 누가 열어야 되느냐? 내가 열어야 되는 거야. 내가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실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산소망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 자신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제가 특별히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은 제가 벌써 18년 동안 이 특별 새벽 집회를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제가 통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통계는 제가 이제 주일날 종료주일날 다 나오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안 나올 사람은 일어나 보라고 그러면서 다 얘기하니까 제가 월요일 날은 많이 나와, 월요일 날은. 근데 화요일 날은 월요일보다 확실히 적었어요. 매번 적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화요일 날 순정 공부 때 순장님도 세워가지고 내일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막 이러니까 또 수요일 날은 좀 나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이번엔 제가 그런 거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월요일 날 모인 숫자보다 화요일 날이 많았고 화요일보다 수요일이 많았고 수요일보다 목요일이 많았고 목요일보다 금요일이 많았고 금요일보다가 토요일이 제일 많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커졌어. 너무나 기뻐. 여러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떠난다 그럴 때 제자들이 걱정이 났어요. 예수님만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내가 이 세일이라는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근심과 걱정에 쌓였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리라.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나에 대해서 가르치고 내가 행한 것을 너희들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저는 누가복음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딱 끝이 나요. 마태복음 28장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마지막 말씀하신 거 끝이 나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달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그리고 승천하셨단 말이지. 그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과정을 누가와 사도행전은 연결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뒤에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보내실 이 능력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신 말씀, 또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임한 사건, 이러한 사실을 누가복음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너희는 나에 대해서 분명히 알 것이고 부활신앙을 갖게 될 것이고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지려면 세 번째로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은 누가 받느냐? 성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받아요.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이 받아요.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이 받아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사모합니다. 성령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는 이러한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